옛날 성에는 성도가 있어서 보초병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관찰하였습니다. 이 초소를 성루 또는 망대 또는 전망대 등으로 불렀습니다. 영어로 워치타워, 독일어로 바헤라고 부릅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에도 바헤가 있습니다. 콘스터블러 바헤, 하프트 바헤. 성루에서 성을 지키며 보초 서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 파수꾼이라 불렀습니다. 역사의 높은 망대에 서서 역사의 흐름을 영적으로 관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했던 역사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는 신흥국 바빌론 제국의 팽창을 보면서 머지않아 바빌론 제국이 침략해 올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파수꾼으로 역사의 망루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파수꾼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라면 역사의 망루에 높이 서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영적 흐름을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세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망루에 높이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파수꾼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백성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북방의 강대한 나라 아수르가 일어나서 중동 일대를 침략하며 약탈하고 압박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국제적인 대혼란기에 역사의 영적 망대에 서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두마에 관해 이언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세일 산은 에돔의 산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역사의 높은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신령한 눈으로 열국을 살피며 신령한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하는 첫째 일은 바로 시대의 부르짖음을 듣는 일입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멀리 유다의 남방 에돔의 세일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환란의 밤이 깊었습니다. 압박의 밤이 깊어만 갑니다.
고통의 밤은 괴롭기만 합니다. 이 밤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입니까? 여기 환난과 절망과 고통의 밤에 해방과 자유의 아침을 기다리는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파수꾼은 시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적인 밤이지요.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을 보았습니다. 시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아버지들의 영상 보았습니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멘은 몇 년째 내전으로 심한 고통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언제 있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위구르 수용소에서도, 북한에서도, 인도에서도, 미얀마에서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눈물겨운 절망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의 탄식 소리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우들 중에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동용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관을 새로 여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도 해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이 시대는 캄캄한 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애절하게 부르짖는 비명소리가 아닙니까? 가련한 부르짖음과 애원의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세계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두운 밤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도 어두운 밤입니다. 외로움도 어두운 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도 참기 어려운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같이 울부짖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탄식 소리를, 고통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험을 입은 우리들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영적인 귀를 열어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감정, 착한 양심을 가진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일산에서 부르는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들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 외칩니까?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아침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아침은 정령이 올 것입니다.
압박과 억울함, 통곡하는 절망 속에서 사는 많은 민족들에게 아침은 온다고 외쳤습니다. 해방의 아침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의 아침도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좌절하며 통곡하고 있지만 승리의 아침,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 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며 아픈 상처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죄의 아침도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밤이 깊으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고진 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반드시 아침에 기쁨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중에 있을 때 낙심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실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분발하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먼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클수록 아침은 이미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잡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둘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아침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 다시 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개인 생활도 혼란과 고통의 밤이 지나고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지나가고 아침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아침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또 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낮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회 주실 때 일해야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밤과 같은 환경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반면에 낮과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하여서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낮에만 살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밤이 또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심을 겸손히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멀리 에돔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이 밤이 어찌 되겠습니까? 애타게 물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것을 물으려거든 물으라. 내가 대답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민족 감정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큰 순환을 당하게 되자 평소 원수로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들의 질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애정 가지고 대답하기를 묻고 싶거든 물어라. 내가 대답하리라. 우리는 기독교 밖에 있는 타종교인들에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무당과 복술자들, 신접한 자들을 찾아 헤매는 에돔 사람들에게 마음은 열고 묻고 싶으면 물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물어서 알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는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고 저희들을 일깨워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지내기가 정말 어려우셨지요? 이 어두운 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타게 물으셨지요? 곧 아침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밤도 오게 될 것입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역사의 망대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며 성경을 살필 때 우리는 지금 에스겔 37장과 38장 사이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바짝 마른 해골 뼈들 환상입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습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메말라 빠진 해골 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움직이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세기의 기적,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나라 잃고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국 영토를 떠난 지, 고향 떠난 지 190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나라였습니다. 바짝 마른 뼈같이 살아날 소망조차 없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20세기 들어와 자기들의 나라를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20세기의 기적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이지요.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이제는. 그러나 이제 에스겔서 38장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큰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방 민족의 침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언젠가
무척 어두운 밤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몹시 변하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답해야지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애타게 부르는 영혼들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